죄송합니다. 오늘은 참 참빛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꾸며진 이곳에서 제가 또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뺄게요. 소리가 좀 작네요. 제가 참빛교회를 그래도 한번 몇 번 와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좀 전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여러분께서 또 은혜를 입어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또 귀한 또 에스라 성경 강좌의 사역을 또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과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 몇 분 꺼지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마이크를 한번 이 마이크를 주시면 안 돼? 집사님 이거다 이 마이크를 주십시오. 네. 네, 너무 전화 쓰고 싶죠. 예. 그래서 목소리 좀 크죠? 이거 좀, 이 목소리가 좀 다르네요. 이게 음에 좀, 보이스가 저음으로 들려드리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을 우리가 좀 전에 성경을 공독했듯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마 지금 키메시지라고 봅니다. 28장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성경을 접하다 보면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탄의 길인지를 여러분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쉽게 구분이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해서 갔던 사람들의 길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자들의 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벨 그리고 셋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인은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가인을 통해서 죄가 범죄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들 후손들, 그에 반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이모롯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우리가 늘 성경 속에서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과 좀 합한 자가 좀 보고 싶다라고 갈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죠. 물론 다윗의 전반적인 인생을 보면 따라 살고 싶진 않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에서 보여준 모범이나 그쪽에서 우리가 닮고 싶은 부분들이 꼭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골리앗과 싸운 그는 용맹함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다윗이 보여준 진정한 회개 그런 것을 닮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정치인 다윗도 닮으려고 할까요? 요즘 정치가 좀 그러죠. 시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의 길이 있고 그와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런 곳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존의 성전이 아닌 별도의 곳을 만들어버리죠. 단과 베델에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사하게 만들어버린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조금 보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지? 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충분히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근데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그가 우리를 원하는 하나님. 아멘. 이때가 언젠가 하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한 40년 정도 되거든요. 요시야 왕 때부터 그 나라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멸망당하기 한 2년 전, 그래서 보통 한 BC로 한 588년 정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제 한 2년 있으면 이 나라가 멸망해요. 예레미야가 전반적으로 사역을 했던 내내, 그죠? 정말 그 왕이나 지도자 앞에서 왕따 나가고요.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입 다물으라, 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늘 들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죠. 여러분이 만약 전도하러 나갔을 때 여러분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예수.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들어보신 것 같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다시 전도하십시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왜 나한테 관심 갖지 마요. 요즘은 전도를 해보니까 아예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침묵이죠, 침묵. 참 침묵해버리는 요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거죠.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메시지 하나하나에 땅에 떨어질 것 없이 정말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음판에 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이때는 지금으로 해서 꽤 오래됐죠? 한 3,500년 전? 그것까지 안 되나요?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하고 공감은 되지 않아요. 이 메시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때도 공감은 전혀 되지 않을 그런 메시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잘 보시면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당시에 왕이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바스울과 스바나를 불러서 예레미야를 좀 데려오라. 그러면서 그에게 좀 기도 좀 하게 해달라. 기도하게.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오늘 20장에 가보시면 그죠? 동명이인이 한데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흔들어 패고 감옥에 갇혀 목에 큰 칼을 쳐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엄청 억울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 좀 지났는데 상황이 뭐죠? 잘 보시면 주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절에 보시면 에워싸고 있어요.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좀 기도 좀 해라. 요한께 좀 강구해봐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시드기야 왕이면 요시야의 아들이다 보니까 놀랍게도 한 150년 전에 사건은 아마 이 시드기야 왕은 체험을 하지 못했을 건데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히스기야 왕 때 큰 사건. 어떤 사건이 기억날까요? 당시 히스기야 왕 때도 그죠? 아수르가 성을 포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죠? 랍사게가 와서 막 조롱도 하고 항복해라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사야 선지자 선지서를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 안 그렇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했죠. 그런 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무릎 꿇고
왕이 대표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정말 아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 아마 시드기야 왕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때와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가 조금 달라요. 그때는 온 백성이 정말 조용하게 왕이 시키고요. 왕이 대표로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이 왕은 시드기야 왕은 두 명의 그죠? 자기 밑에 부하를 시켜서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하고 그죠?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라고만 말합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줘서 오늘 위기 모면할 수 있다. 태도가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냐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읽었어요? 안 나오는데 이걸 바꿀게요. 아 이게 목소리가 조금 네, 좋네요. 아, 이게 노이즈 소리가 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좀 까먹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예레미야 시대 때 시드기야 왕의 태도는 뒤에서 그냥 지켜만 봐요. 예레미야만 족치는 거죠. 기도해라. 이 위기 모면하게 해달라. 네가 그토록 외쳤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떨까라는 부분을 태도를 오늘 눈여겨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시대 상황과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 비교가 됩니다. 우리 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승박해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싸는 절대하리로다. 싸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들을 이승 가운데 내가 이기리라. 내가 원수가 원하만 말고 진노와 분노와 대우를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때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내가 빨간 줄 끊었잖아요. 어떤 뜻일까요? 우리의 감정으로 표현하면. 그러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마 가장 그런 감정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강조하기 위해서 삼중 강조라고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세 번을 강조해요. 그것도 다른 언어로 진노, 분노, 대노 똑같은 감정입니다. 왜 이렇게 감정을 강조를 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상황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 생각하고 혹시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레미야서를 좀 살펴보면 이 백성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제발 돌아오라, 회개하라, 예레미야 메시지를 좀 듣고 어떻게 좀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계속 보내도 아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정말 아마 이 시대 때는 예레미야와 바룩 외에는 아무도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좀 공감이 돼요. 그런 내용. 왜냐?
에레미야와 반대편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그 선지자들의 말은 정반대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번성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뭔 소리냐. 왜 우리가 항복해야 되고 바벨론으로 가야 돼?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죠. 태도의 문제입니다. 물론 메시지가 다른 거는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정치인이 두 명이 나와서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으려 할까요? 당연히 예레미야 반대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 다수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언론도 그러지 않나요? 한 언론이 얘기하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메시지를 두세 언론이 터뜨리면 물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다르겠지만 터뜨리면 그것이 거의 공인화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파장 효과를 가집니다. 물론 뭐 엊그제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갔는데 피해 없이 언론이 너무 떠들었죠. 무서웠죠. 그런 거예요. 언론의 그런 한 메시지 막 TV를 틀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어떨까요?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예레미야 메시지는 유튜브에 그냥 그죠? 우리 같으면 태극기 부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 축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다? 참 우리가 힘듭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뭐 2300년 전에 이런 예레미야가 닥쳤던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우리 사회가 어때요? 너무 잘 살지 않나요? 너무 풍족하지 않나요?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아마 비슷하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저희 교회에서도 대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근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정말 들리지 않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그리고 그것을 듣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딱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감정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읽을게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교민의 내가 누가리와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사역과 비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에 밀려앉은 사를 망해시키바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흥연히 여기지 아니하며 흥결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감정이 그런 상태인데 또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에 보면 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저주의 메시지가 뭐죠? 칼, 전염병, 기근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전염병, 기근, 칼. 이거 강조거든요. 어떤 상의 강조? 최악의, 벌을 받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계속해서 세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부분에는 남은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은 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자예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는 자죠.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에 보면 4,700명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4,700명만 남는다? 너무 적지 않나요? 근데 그 자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알아들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손하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오른팔, 오른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오른팔로 도운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쓰네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팔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수의 손. 두 번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 세 번째, 그죠? 왕의 손. 죄송합니다. 앞에 왕의 손을 빼먹었네요. 손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 손을 왜 강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어떻게 써야 되죠? 디모데에서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남자들은 좀 기도하는데 손을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손을 언제 사용하시나요? 기도할 때 하시나요? 아니면 분노와 분쟁과 다툼을 쓸 때 손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다 쓰신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손은 다 쓰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의 손은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남자분들은 기도하는데 손을 많이 쓰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때 쓰게 당한 거. 그렇지만 지금 교회에게 그런 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손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손인데 여기서는 반대의 손이 되고 있어요. 왕, 그리고 생명을 찾는 자, 그렇죠? 그리고 원수. 이것은 알고 보니까 바벨론의 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정이 안 좋으시니까 그 결과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측은하게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쉽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다 죽여버리겠다. 생각입니다. 좀 가격하시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래도 찾는 자가 있긴 해요. 남은 자.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그 남은 자에 포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메시지 계속 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그렇지만 이 메시지가 무서운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전하게 할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고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어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천년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을 향하여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고 발을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좀 전에 집사님 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복은 이제 없어요. 그죠? 화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은 한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얘기니까 우리는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쉽게.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한번 뺏겨봤잖아요. 일본에게.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일제시대 때 혹시 사신 분 계시나요? 우리 장로님? 아마 꼬맹이 때겠죠? 해방된,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라를 뺏긴 그런 슬픔? 공감할 수 있겠어요? 저도 공감이 잘 안 돼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얘기 들었는데 일제시대 꼬맹이였대요. 그때 정말 힘들었답니다. 물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쉽지 않아요. 통제? 이게 지금의 아마 북한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은 잘 안 됐지만 그 얘기를 저는 들어서 자유라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필요해요. 강주가 특히 자유하면 5.18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유라는 게 물론 한 분 한 분의 희생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그냥 펼쳐 놓으신 거예요. 선택을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하냐? 어떤 것을 선택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뭐 쉬운 선택은 그렇겠지만 어려운 선택들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크리스찬 기업에 다니고 종사하는 그런 분들은 더더욱 힘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얽매일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충분히 고민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민을 해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지 된다라고 저는 봐요. 누구의 얘기를 들을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생각해야지 필요하다는. 어차피 그 선택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망의 길을 택한 남유다의 메시지를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이 시베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즐겁게 공견하여 살신 않았는데 어찌 너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려느니 너희 뺄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근원에 너희의 주민아들아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 누가 우리의 글쎄에 들어오리요. 그거니와 나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 행위로 너희를 보낼 것이고 내가 또 수풀에 풀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한테 너는 내 대적이다 이런 표현은 여기 외에는 저는 못 찾아봤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너는 나 원수야, 나 대적이야 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감싸줘야지 왜 대적이라고 말할까요? 참 우리가 힘들어요. 신앙생활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여나 하나님이 야, 너 내 뜻대로 안 살아서 너 내 대적자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그게 힘듭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른 길인지 그런 성경에서 잘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유지하는 것 쉽지 않죠.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요즘 보니까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그죠? 다이어트는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며요. 그죠? 요요 현상 때문에 더 찌잖아요. 유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이 메시지 힐링 메시지 듣고 한 주간에 즐거우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교인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메시지를 듣고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본인의 결정에서 물론 선택을 하시겠죠. 그렇게 사시는 분과의 태도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편 34편, 18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제가 왜 적었다라고 생각되신가요? 알아맞추실 분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예레미야서 21장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나름 생각해서 찾은 메시지들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이 그죠? 아비멜렉 왕한테 그 사울을 피해서 아비멜렉 왕한테 갔는데 아비멜렉 왕이 그죠? 다윗이 그 만만이요 뭐 이것 때문에 다윗이 죽을 뻔했는데 그죠? 침 지질 흘리면서 겨우 살아 나왔을 때 그 상황에서 말했던 시편 하나님. 그를 생각하고 이거 한번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구원을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는 이 그냥 34편, 18편 메시지만 가지고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뭐 이런 마음이 상하고 뭐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 이렇게 늘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한번 겪었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와 이거 쉽지 않군요. 51편 17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도 보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똑같이 나왔어요. 이 51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당신이 그요. 그때 다윗이 그 메시지를 듣고 썼던 시편이에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러면 다윗은 아마 그때 찔림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뭐 자식을 위해서 뭐 침상을 띄우는 기도 뭐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근데 다윗이 아마 이때 썼던 시편을 나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다윗의 그때의 마음이 조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왜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마음을 썼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진정한 회개가 어떤 걸까? 여러분이 나는 회개를 했는데 이게 진정한 회개 맞나? 라고 생각하면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길 때 했던 말이에요. 김현주 목사님이 성경 강좌할 때 늘 쓰던 말이죠. 우리 잘 죽자. 잘 죽읍시다. 옆에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잘 죽읍시다. 아마 남들이 들으면 이거 뭔 교회가 이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죽는 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죽냐. 바울은 자기를 얘기하면서 나처럼 그냥 너도 잘 죽자. 죽으라라고 얘기하죠. 스성없이. 오늘 보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장 있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좀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 내려놓는,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회개와 십자가는 여러분이 늘 해왔던 건데 첫 번째 내려놓음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내려놓음이 뭘까요? 우리의 욕심,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대상자 저는 한 세 분 정도 뽑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공감하시죠?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키워드라고 봅니다. 욕심, 정욕, 탐심.
공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은근하게 욕심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은 언제나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세 명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니므롯, 여로보암, 빌라도. 빌라도가 왜 여기 속하나? 빌라도는 침묵했죠. 침묵도 마찬가지라서 침묵도 인정이라고 봐요. 욕심이라고. 자기의 안위를 위한 예수님을 넘겨줬던 욕심이죠. 성경에는 놀랍게 생명의 길을 가다가 사망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태도를 보면 욕심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사울왕은 처음에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나중에 그 끝이 좋지 않았죠. 그의 욕심.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누구는 뭐 구원받았다 하는데 저는 사망의 길을 갔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다 아시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감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니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놓는데 일부를 떼놨다고 그게 구원 못 받았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죠. 잘 아시는 분들. 기생나, 삼손, 롯, 바울이죠. 인정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삼손? 물론 뭐 삼손이 개차반같이 살았지만 그 끝은 그래도 그죠?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사울은 그죠? 기독교인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죽였던 사람이지만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마 다메스코 상에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나라고 결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든 간에 욕심이나 아니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우리의 태도가 어떤 곳에 포함이 되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끝낼까 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